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도망자만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그 삶도, 왕으로 있었던 삶도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만 의미 있는 삶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사람들을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던 그 도망자의 삶도 숭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다윗의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오늘 하루는 의미 있고 숭고한 삶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하루이든, 고난 중에 있는 하루이든,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는 하루이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루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떤 정보원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사실 전쟁을 하러 간 것과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 넘고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혹시 다윗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것으로 보이지요. 사울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를 때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바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일까요? 이런 모습은 이전에도 발견이 됩니다.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일라는 성으로 되어 있기에 다윗을 포위하고 죽이기 쉬운 곳이죠. 이때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사울도 다윗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지는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 이런 도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하루는 모두 소중하며 우리 삶에 펼쳐진 일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깃든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제랄드 L.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베었지요. 아마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겠고요.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그 옷을 베었을 것입니다. 용변을 다 본 사울이 굴을 나가자 다윗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엎드리죠. 9절에서 15절이 다윗이 사울에게 엎드려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말은 9절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라고 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사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로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찬탈하려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성, 진실과 속임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볼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렇게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께 범죄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일을 지지합니다.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5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자신과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말은 복수와 보복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지요.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탄원시의 원리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가 많이 있는데요. 그 탄원시를 지은 많은 기자들은 삶의 어려움과 공궁함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를 저주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탄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심판과 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심판하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쉽고도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한편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에 판단, 정죄,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에게 엎드리자 사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울이 소리 높여 옵니다. 자신은 다윗을 학대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의롭다고 하지요.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선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갚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 왕이 될 때 자신의 후손을 죽이지 않고 선대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온유함이 보이지요. 사울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온유함으로 다윗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온유한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유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뺏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물을 내어주므로 온유함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형들을 선대했지요. 모세는 어떤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도모했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사납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보복하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온유했고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대어 생각해 보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고 결국 언약,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움을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선, 악을 구분하여 재판하고 계심을 믿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